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9절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부른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자기를 멸망하게 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덫이 된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의 뱃속 깊이 내려간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이를 망치는 사람의 형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인이 거기로 달려가면 안전하다.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과 같으니 그는 그것을 마치 높은 성벽인 것처럼 여긴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파멸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아멘. 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일할 때가 힘든가요? 아니면 사람에게 치여서 힘들 때가 더 많습니까? 일 때문에 힘들 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사람에서 치여서 힘들 때가 더 많습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지낼 때 공부하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 친구들과 지내고 교수님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더 힘듭니까?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들 대상으로 일과 인간관계 중 스트레스가 더 심한 쪽을 물었더니 70% 이상이 인간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일과 사람 중에 퇴사, 회사를 그만두는 것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81%가 사람이 싫어서라고 답을 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것은 직장 생활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그룹들 아니면 사실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특히 사람을 만날 때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을 욕을 하거나 험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많이 지치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어떤 주제의 대화이든 꼭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 험담으로 이어지는 이 뒷담화,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나에게 막 옮기려고 하고 나에게 공감해달라고 막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아니, 내 자신이 지금 그러한 습관에 빠져 있다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그런 뒷담화를 하는 그 습관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오늘 먼저 누가 이 뒷담화를 하는지, 뒷담화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이렇게 뒷담화를 하게 되는지, 뒷담화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뒷담화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 그러면 뒷담화를 하는가? 이 뒷담화라는 단어 무슨 뜻입니까? 누가 뒷담화를 할까요? 영어로 보니까 이 백바이트다, 백바이킹, 뒤에서 헐뜯는 것, 뒤에서 물어뜯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험담, 욕, 이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바로 뒤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절 말씀에 보면 이 남의 말을 하는 것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 누구나 우리가 자주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대화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내가 만났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다른 사람 이야기, 남의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남의 말은 뒷담화를 말합니다. 고자질하는 것, 소문을 퍼뜨리는 것, 험담하는 것, 터무니없이 다른 사람을 헐뜯고 백바이팅하는, 명예를 해치는 그 중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남의 말, 뒷담화를 해보셨나요? 부끄럽지만 저도 이러한 뒷담화를 수없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또 이러한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이미 가득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씀이 담겨있는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입술, 이 말을 조심해 갈 것을 경고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부른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자기를 멸망하게 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덫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을 다툼, 이 싸움을 일으킵니다. 이들이 말하는 그 입을 통해서 이 매를 부른다, 회초리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매를 부른다라는 말의 뜻은 이 몸을 꺾고 부스러뜨리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말로써 몸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주먹보다, 그 어떤 힘찬 발차기보다 우리가 말 한마디로 우리 몸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 자기를 멸망하게 하고 영혼의 덫이 된다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을 완전히 이 쓰레기 더미와 같이 폐허가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입술의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의 이 덫이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덫은 사냥꾼이 짐승을 잡을 때 땅속에 묻어두거나 몰래 그 덫을 설치해서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시골 이제 산골에 살았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불법이겠지만 그 당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요. 산토끼를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토끼를 이제 덫을 설치하고 겨울에 이제 눈이 많이 올 때 이제 철사를 이제 해가지고 또 땅 속에 해가지고 이 덫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뭐 2일이나 3일 있다가 올라가 보면 이제 토끼가 잡혀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잡혀 있을 때 보면 이 덫이 걸려 있는 그 상태가 굉장히 좀 처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덫은 한번 물렸을 때 계속해서 그 물린 것에 발부둥 치려고 벗어나려고 하다가 점점 더 그 덫이 자기의 몸을 쪼여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쪼여오는 그 힘으로 인하여서 즉사 이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짐승을 포획하는 것이죠. 이 입술의 말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악한 말, 좋지 못한 말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목을, 자신의 다리를 계속해서 점점 더 쪼여와서 결국에는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는 것, 어리석은 자의 이 말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의 말을 하는 것, 뒷담화는 자신의 영혼의 덫이 되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 뒷담화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악한 마음, 또 그것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가득 차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왜 뒷담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배를 함께 듣는 여기에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직장인들도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왜 학교에서 선생님, 교수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직장에서의 그런 매니저나 보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러한 말을 하면서 험담하며 우리는 지내게 될까요? 우선 먼저 뒷담화는 너무 맛있는 음식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맛집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집을 가리켜서 거의 맛집이라고 하죠. 그 맛집은 줄을 서서라도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꼭 먹고 말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맛집에서 먹으면서 그 플레이트 된 걸 보면서 인스타로 또 올리기도 하고 이게 너무 좋다라고 우리가 막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죠. 여러분이 속한 여러 그룹들과 모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뒷담화가 시작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왜 지금껏 먹어보지 못했을까? 참 이 사람에 대해 험담하는 것, 이렇게 맛있는지 내가 정말 몰랐다. 야, 그 사람 있잖아, 과거에는 이랬다더라, 현재는 이랬다더라, 학교 생활은 이랬다더라, 직장 생활은 이랬다더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험담이 이어지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뒷담화를 통해서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친근해져 가는 거죠. 직장 동료와 별로 어색했었는데 한번 보스에 대해서, 매니저에 대해서 실컷 뒷담하고 나니까 와, 전후에 동질감이 막 느껴집니다.
이래저래 학교에서 잘 친하게 지내지 않았는데 한번 교수님, 선생님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와, 이 진짜 좋은 클래스메이트처럼 막 느껴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너도 그런 생각했어? 나도 그런 생각했었는데 막 그 공감들이 막 공감의 그 극치들이 막 이어지는 것이죠. 어색한 관계가 단숨에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린 역시 똑같은 마음이야 라는 그런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뒷담화 하기를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 뒷담화를 통해 무엇보다 우리는 이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담화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본인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들 대부분의 모습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남의 말을 하고 험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늘 불안합니다. 이러한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내가 저런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은 존재이지,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이 직장에서 나 할 일을 잘 하고 있어, 나는 그래도 공부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높여주며 우월감을 가지며 만족합니다. 자신의 그 불안한 마음들, 자신의 그 불안한 심정들, 이 직장에서 어떻게 쫓겨나게 될까, 이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이걸 계속해서 패스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뒷담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마음들의 심리 속에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나와 다른 저 사람도 똑같이 싫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숨겨진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막 드러내 보이며 암묵적으로 어그리해, 동의해라고 강요합니다. 내가 싫어하니까 많은 사람들도 내가 싫어하는 이 사람을 똑같이 싫어할 거야, 너도 그렇지 라고 계속해서 암묵적으로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죠. 왜 좋아요, 공감, 나의 이 뒷담화에 구독하세요 라는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하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을 확보하게 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되면 나의 이 불안한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해소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나 혼자의 생각인갑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다른 사람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 똑같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사람들이 많구나, 나와 동일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해서 자신의 그 불안한 마음이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너만 불안한 게 아니야. 이런 왜곡된 안녕, 왜곡된 평안, 왜곡된 평화로 자신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뒷담화하는 자들은 또한 자신의 해야 할 그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9절 말씀에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일을 망치는 사람의 형제다. 여기 8절과 9절 사이에 이 원문에 보면 이어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무엇 또 역시, also, 또 심지어, even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접속사입니다. 남의 말을 하는 이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은데 또한 역시 이러한 사람들은 게으르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남의 말 뒷담화하는 자들은 또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장 생활하면서 자신의 해야 할 그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디가 보일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왜 컵을 저렇게 해놓지? 왜 물을 저렇게 마실까? 왜 쟤는 업무를 저렇게 할까? 라는 그런 것들이 계속 보이는 거죠. 본인의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본인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군대 생활 우리 남자들 하잖아요. 사실 군대 생활이 전방 이제 북한과 가까운 전방도 힘들고 북한과 먼 후방도 힘듭니다. 전방 북한과 가까운 곳은 이제 굉장히 북한과 가깝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항상 전투 태세를 준비하기 때문에 훈련들이 많아서 힘듭니다. 좀 많이 피곤하죠.
상대적으로 북한과 먼 후방에는 어떤 게 힘들까요?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전쟁과 좀 멀다고 생각하니까 훈련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뭘 할까요? 훈련 안 하죠.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저 2등병을 골려줄까? 어떻게 하면 오늘 저 1병을 골려줄까?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물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계속해서 뒷담화를 하고 그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해야 할 그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다른 사람 이야기, 남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습성입니다. 매주 우리가 예배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목장 모임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목장 모임에 많은 목적들이 있지만 목장 모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서로서로의 의견들을 은혜들을 나누며 쉐어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제쳐두고 그 일을 게을리하고 어떻게 지냈어? 뭐 했어? 라고 한 것부터 너 어떻게 그거 샀어? 또 지난주 데이트 어땠어? 이런 대화만 계속해서 하다 보면 원래 목장 모임의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않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목장 모임 자체가 뒷담화하는 장소가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일, 그 업무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해야 할 그 업무에 집중하여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에 집중하고 사실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나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다 보면 다른 사람, 남의 말을 하는 것에 우리는 그 포션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뒷담화하는 것을 대처하는 게 맞을까요? 좋을까요? 잠시 스쳐가는 사람이든 일상적으로 자주 만나는 사람이든 계속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며 다른 사람을 욕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지치게 됩니다. 어떤 주제의 대화이든 꼭 기승전 뒷담화로 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계속 잘 이야기하다가도 꼭 다른 사람을 욕하는,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혹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며 공감해달라고, 좋아요 해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실 처음에는 야 진짜 그 사람이 그랬어? 걔가 진짜 그런 사람이야? 라고 대꾸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남 욕하는 그러한 사람들, 내 스스로가 계속해서 남 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참 자괴감도 빠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맞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게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뒷담화에서 대처하는 방법은 우선 뒷담화 그 자리 자체를 피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방법이죠. 그러한 자리 자체를 피해야 합니다. 뒷담화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뒷담화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계속해서 뒷담화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혹의 현장에 있는 것 그 자체는 내가 유혹을 받아들일 자신이 있다. 한번 말해봐. 내가 한번 유혹을 내가 이길지 안 이길지 내가 한번 해볼게라고 계속 겨룬다는 것이죠. 다윗이 바세바의 아내를 바세바를 왜 보냈습니까? 그 유혹의 현장에 그 자리를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현장에 계속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있어야 할 그 사람이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리 자체를 피해야 됩니다. 본인의 업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주인의 아내가 요구할 때 그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 그러한 의지를 비춰야 합니다. 매일 함께 수업을 듣는 친구, 매일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와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을 피하기도 어렵고 그러한 장소를 피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나는 너의 의견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해야 합니다. 너무 대놓고 나는 동의하지 않아.
나는 네가 싫어,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라고 그건 나쁜 태도야라고 말한다면 사실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고 더 심하면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툼, 싸움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그 관계 자체가 완전히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럴 때 좋은 방법은 참 굉장히 특이하다. 야, 너 진짜 유별나다.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좀 이제 나랑 안 맞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와, 너 특이하다. 예. 야, 특이하다. 아, 유별나다, 특별하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의미의 특별함인지 긍정적인 의미의 특별함인지 그거를 좀 비추는 것은 좀 삼가해야 되고, 아, 너 그 생각 굉장히 특별하다. 굉장히 유별난 생각이다. 스페셜한 생각이다. 나랑은 좀 맞지 않다. 나는 좀 노멀한데 넌 좀 언노멀한 것 같다. 라는 그러한 인상을 비춰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지금 동의를 구하러 왔는데 좋아요와 공감, 내 말에 대한 구독까지 요구해달라고 했는데 특별하다고 하니까 얘는 내 말에 구독하지 않겠구나. 다른 사람을 찾아가야겠구나. 그런 이제 마음이 든다는 거죠. 심리학자가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안전한 장소로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죠. 뒷담화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런 표현, 정말 특이하구나, 특별하구나. 근데 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도저히 뒷담화 자체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고민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 자신이 정말 특별하고 특이하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특별하고 특이한데 계속해서 뒷담화를 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안전한 장소로 달려가는 그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의인이 거기로 달려가면 안전하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인데 의인이 거기로 달려가면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전지전능하심, 의로우심, 복되심, 선하심, 성실하심을 포함하는 그 말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망대, 타워는 망을 보기 위하여서, 더 먼 곳을 보기 위하여서 세워진 탑이나 대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성벽의 구조물인데 성을 방어하기 위해 유리한 위치에 망대를 세워놓습니다. 적들의 침략으로서 대비하여서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위치에 이 견고한 망대를 세웁니다. 이 망대에 있으면 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한 힘이 있는 것이죠. 의인은 이 여호와 이름, 곧 여호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뒷담화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면 또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그 모임 속에서 또 다른 뒷담화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찾아가서는 우리의 뒷담화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한 번에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은, 잠재울 수 있는 곳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 10절에 안전하다, 안전이 여겨진다, 안전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의 기본적인 그 원어의 뜻은 가장 높은 곳에 있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뒷담화하는 자들이 도달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 가장 안전한 곳, 가장 견고한 산성과 같은 곳에 사는 비결은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 이름, 그분에게 달려가는 것. 그분에게 달려가면 그 어떤 뒷담화하는 사람이 올지라도 가장 안전한 견고한 곳에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고 안전하고 높은 그 견고한 망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장 높은 곳에 앉아진 바로 그 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안전한 견고한 망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육체에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욕하며 험담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죠.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이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6절 말씀,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함께 우리를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앉히셨다. 가장 안전한 곳에, 그 어떤 누구도 다다를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자 그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수동태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던 것이 원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자 하는 그러한 뒷담화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욕망 자체를 없애야겠다고 해서 없애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노의 자녀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고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망대이신 가장 높은 곳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앉혀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불안하고 참 우리 마음이 영혼의 덫에 쪼여만 가는, 스스로 멸망하는 그 길에 걷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일상입니다. 내일도 오늘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 집에서 있었던 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 직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은, 아니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달려가는 것입니다. 견고한 망대이신 그분께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안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나의 이 불안한 마음,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서 내가 만족감을 누리고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 어떤 것도 쫓아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서 안전함,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된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뒷담화하는 많은 이들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뒷담화가 아니라 앞에서 대놓고 그를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험담과 조롱, 그들의 침뱉음, 그들의 책짓질 가운데서도 그들의 말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공감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험담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험담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험담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그 심정을, 자신의 그 마음을 토로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했던 것이죠. 뒷담화하는 자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가장 안전한 경관 망대이신 하나님 안에서 매일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뒷담화 가운데서 조금씩 우리는 해결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불안과 걱정과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언제나 내가 뒷담화하는 그 당사자, 내가 뒷담화하는 그 당사자로 그것이 습관처럼 살아왔던 분이 계십니까? 가장 안전한 곳,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달려가십시오. 더 이상 뒷담화함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 비평함으로 내가 우월하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미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완벽하심, 그분이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앉히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는 우리는 조금씩 그 포션 자체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뒷담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다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뒷담화를 마음껏 하실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뒷담화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마음들을 다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뒷담화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뒷담화하자.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견고한 망대, 가장 안전하신 그분은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뒷담화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서도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여나 그 사람이 들으면 어떡할까? 또 혹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또 얘가 나한테 또 어디 가서 뒷담화하면 어떻게 할까? 라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사람에게 말할수록 또 다른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무리 뒷담화를 하더라도 그 누구에도 알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끝까지 여러분들의 그 뒷담화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비밀로 간직하고 계십니다. 시편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뒷담화하는 여러 시들이 있습니다. 시편 109편에 보면 정말 못된 말로 이유 없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 다윗은 그들을 고자질하고 그들의 자녀들과 가족들까지 잘못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뒷담화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나라고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109편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비판한 자들 향해서 다윗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그가 사는 날이 얼마 안 되게 하시고 빨리 죽으란 말이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소서. 직장생활 가운데 잘리란 말입니다. 그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고 빨리 자기 또한 그 아빠가 죽으란 말이죠. 그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소서. 10절에 그 자녀들이 돌아다니며 구걸하게 하시고 거지가 되란 말입니다. 폐가가 된 집을 떠나 양식을 찾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하란 말이죠. 빚쟁이에게 그 소유를 다 저당 잡히게 하시고 나그네에게 그 수고한 열매를 다 빼앗기게 하소서. 완전히 폐가 망신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친구도 한 명도 없는 왕따가 되게 하란 말입니다. 고아가 된 그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손들이 또한 끊어져서 그들의 이름이 다음 세대에서 지워지게 하소서. 완전히 멸망, 아예 그 싹 자체를 잘라버리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다윗도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억울함을 주는 그 뒷담화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윗도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친구가 정말 잘 지내다가 한번 상처받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10년, 20년 같이 잘 지내왔는데 정말 큰 일도 아니었는데 그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 마음들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한번 그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힘들고 사실 누구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 없는 지나가고 보면 결국 나만 억울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주어질 수가 있죠. 그때 뒷담화를 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윗이 했던 이 시편 109편에 여러분 집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이처럼 뒷담화가 강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청 강렬하죠.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달려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다윗은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자기의 그 억울한 마음을 토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내가 교수님께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는지 친구에게, 동료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가장 안전한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분에게 모든 것을 토로하십시오. 그분에게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 우리가 말씀 전에 불렀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가장 견고한 망대이고 피난처이신 분은 바로 당신의 품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것이 나는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